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고민들 중 엑기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안 다니는 친구도 배우자 기도를 하면 양말을 어떻게 번내와는 완전 다른 차원의 돈 많은 성도가 더 좋으시죠? 사실 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웃기게 하는 고민이 쓰다 하이라이트 함께 보시죠. 성도님들의 생활 속 고민을 나누어 보는 고민 이수다 시간입니다. 저는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CMS더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요 고민 이수다. 네. 지난 6개월간의 그 방송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네. 근데 이 세팅이 많이 익숙해졌어요. 한 주 만에요? 아니, 우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네, 쭉 가도 돼? 네, 이렇게 그쵸? 네. 아니,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쉽지만 네. 그래도 고민이스다의 핵심은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시고요. 또 김경란 씨가 없이 이렇게 허전하게 진행은 이번 주까지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네. 허접한 게 아니라 네. 허전한 거죠. 네, 그럼요. 저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특히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고민들 중 엑기스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인 수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하고 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자매님의 사연인데요. 39세 직장 생활을 하는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자, 저는 39 싱글의 직장 여성입니다. 작년에 2살 어린 회사 후배가 결혼을 했는데 그 후배는 몇 년 전부터 신랑감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목록을 적어가며 기도한 결과 그 기도 제목과 맞는 조건의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배우자,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고 다정다감한 성격과 집안일도 한영 씨의 함께 도와주는 기도죠. 남자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는 170 이상의 나이는 5살 연하, 쌍꺼풀이 없는 눈에 목사님은 몸도 포기가 좋고 빠르시네요. 운동도 잘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나도 만나고 라고 기도 제목을 만들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기도 제목이 늘어날 때마다 혹시 배우자 기도가 나의 욕심과 사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겨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배우자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저도 사실 좀 너무 이렇게 속 보이는 기도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시고 결혼은 제발 좀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 있긴 있으세요? 아니 뭐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오늘 1시간 방송을 조건으로 채울 수도 보인다. 네. 보였네요. 근데 이제 저 빼고는 여기 고수님들은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우자 기도들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배우자 기도를 하는 사람 봤거든요. 네. 교회 안 다니는데 목록을 리스트를 해서 그거를 교회 기도 제목으로 해서 했대요. 기자님 부천이 거래두면 교회에 두면 하는 거 아닐까요? 모든 신에게. 여기 뭐 하셨어요? 배우자 기도? 근데 저는 누굴 고를 틈이 저는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김수용 씨 와이프는 어떤 그렇죠.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어떤 사람이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연 그분은 어떤 배우자 기도를 했길래 김수용 씨를 만났어요? 그건 지금도 풀리자는 미스테리예요, 진짜. 네.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세웠겠죠. 기도 제목. 그래서 저를 만난 게 아닐까. 하나님이 네. 너 우리 정신 좀 차려봐라 아니? 시험에 들지. 그런 얘기 막 좀 신혼초에는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오빠를 만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있을 리가 있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진 않는 그런 거죠.
우리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뭐 180에 뭐 쌍꺼풀도 없고 황인영님이 돈도 저 많이 방송 이후에 벌고 기도 안 뭐 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할 때 정말 그게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나의 바람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제목은 뭐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렇죠. 우리가 답을 알아요. 정말이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지만 사실 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일 경우가 많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역시 모범생은 달라. 그렇죠. 자꾸 대답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모른다 그러세요. 목사님이 저 때부터 항상 저희한테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시키셨어요. 제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서로 채우려고 할 때 이 만남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점점 이기적으로 가요. 근데요, 목사님. 어쨌든 저희가 인간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살고 싶긴 한데 머리와 마음이 따로도 그리고 원하는 건 사실 분명히 있고 욕망이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예쁜 여자에 대한 로망, 모든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에 대한 욕망,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동물이에요. 인간은, 신앙인은 본능을 누르고 이길 수 있을 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간격을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자라나는 거라고. 나랑 같이 살 사람은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조건을 맞추면 신앙인이 이제 신앙인이 그냥 남자도 없고 신앙인이 남자도 지금 없고 그래서 이게 폭이 조금 사실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신앙인이어야 하나 뭐 사실은 또 이 의문도 들기도 해요. 어쩔 때.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잖아요. 근데 나는 수용 씨하고 좀 비슷한데 신앙은 생길 수 있어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성격은 은혜 받아도 잘 안 고쳐. 그런 면에서 성격은 성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는 정말 목사답지 않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과 뭐 성격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노력의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조건보다는 사랑에 충실할 때 그 조건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감정도. 사랑. 네. 목사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사랑보다도 어떤 종교나 신앙을 그 위에 놓고 율법적인 눈으로 그 관계까지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는 모습에 좀 이렇게 질리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저 말씀 덕분에 그 사랑의 가치를 또 기독교의 가치를 더 깊게 알 수 있었다 얘기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고민이 수다 방송하면서 뭐 만남, 연애, 결혼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출연자 중에 황인영 씨만 네. 아직 한 번도 결혼 안 했잖아요. 말이 어떻게 이상한가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한 번도 안 그러게요. 해고. 아쉽게도 아직 네, 어떤 사람은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방송에 하셨어요? 도움이 됐나요? 우선순위로 내가 무엇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네.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네.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그쵸. 진짜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막 고개 많이 끄덕였는데 네. 어떻게 좀 이렇게 눈도 좀 낮아지시고 기도 제목도 조금 이렇게 간소해지시고 그러셨나요? 서로를
채워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점점점 생활에서 느껴져요. 네. 어떤 남자한테 뭔가를 조금 안락함을 위한 뭐 네, 그런 결혼들을 네.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여자들은. 네. 근데 그런 건 없다. 내가 지켜주리라. 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다 케어해주고 네. 네, 보살펴줘야 되겠구나. 바라지 말자. 그냥 내가 어린 양을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자. 어린 양을. 네. 아니 김경란님이 이거 들으셨으면은 네. 또 그러셨을 거예요. 때가 됐다 이제. 황인영님 때가 되셨다. 분명히 그러실 텐데. 네, 벌써 그 때가 네, 맞네요.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떡하지?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분발 좀 하십시오, 형제님들. 진짜. 확실히 그 저희 중에 그 모범생 네. 그 김경란 씨가 없으니까 네. 네. 지금 되게 편안하지 않아요? 임수영님 좀 약간 이렇게 긴장도 푸신 것 같고. 김경란 씨랑 김병삼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네. 에서 씨는 이 고민이 수다에서 어떠한 그 캐릭터인지 황인영 씨가 볼 때는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고 네, 이렇게 바로 나올 줄이야. 옆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떠들죠.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그거 자제를 좀 시키고 싶지만. 되게 많이 자제한 저도 건데. 이렇게 보면서 저희 5명 중에 가장 말이 많고 네, 왜냐면 계속 입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 방송하면서 가서 입을 틀어막을까 그럴 때도 있긴 그러셨어요? 했지만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톡톡 튀는 캐릭터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셋 중에는 모범생 캐릭터는 없네요. 김경란님 빼고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저희가 네. 앞서 뭐 VCR을 통해서 네. 또 만남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정말 우리 고민이스다의 이 만남도 네, 맞아요. 아주 독특한 만남이고 네. 정말 신앙이 없다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고 만남이라는 사랑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네, 절대로 내 캐릭터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며 서로 기독교인 거를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 그렇죠? 정형화되지 않은 정말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천국이 자, 있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 네,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핑크빛? 네. 처녀 시절 결혼 오직 딱 한 얘기는 가지 거의 배우자 이제 조건. 믿는 황인영 씨가 남자, 소개해요. 맞아. 연애, 결혼, 불륜. 네. 그러니까 그 모든 믿는 사연을 사람과 다 결혼하면 본인 사연이라는 결혼 얘기가 생활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가명을 써서 보낼 수도 있어요. 네. 나이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신혼여행 네. 일정이 주의를 끼고 있었던 터라 남편은 본교회에서 주의를 성수해야 한다며 신혼여행 일정을 미루자고 했고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현지 교회에서 가도 되지 않냐며 다퉜습니다. 결국 제가 양보를 했고 결혼식 후 3주 만에 평일 3박 4일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과 교단이 달랐던 터라 친정교회와 시댁교회 중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11조와 감사원금 등의 액수 문제도 번번이 부딪혔고요. 남편이 보수적인 신앙 가정이라 주일에는 외식은 물론 쇼핑도 절대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저는 주일 대예배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 그리고 봉사까지도 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좀 피곤합니다. 남편과 신앙 색깔 차이가 너무 큰데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 그냥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의 색깔 차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지금 저는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신앙 색깔의 차이가 때로는 그냥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문제 안에서 오롯이 이루어지기보다도 거기에 자기가 살아온 문화, 성격, 그리고 뭐 습관 이런 게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자기 배우자한테 믿음이 부족하다. 더 부지런히 일어나서 같이 새벽 기도를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차이로 싸우시는 것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저희 부모님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 역사 야단 맞았잖아요. 가운데 저에게 잔인한 전쟁이
어떤 전쟁일 것 같아요? 종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근데 종교 전쟁을 보면 사실 본질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방식에 대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진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런 방식에 대한 삶의 방식. 치약을 어떻게 짜내, 양말을 어떻게 번내와는 완전 다른 차원의 정말 서로 좀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제 친구가 또 크리스찬 부부인데 남편분은 좀 이렇게 지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책을 보거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는 되게 이렇게 항상 그런 말을 잘해요. 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럼 그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데? 귀에 들렸어? 뭐라고 무슨 단어를 썼어? 영성의 색깔이라고 할까요? 서로 너가 이단이다, 너가 이단이다 이런 방식으로 또 다투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진짜 이거는요, 진짜 안 믿는 사람 결혼한 것보다 더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진짜 목사님. 그러면 왜 이런 신앙적인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교육일까요? 신앙적인 어떤 네, 또 교단의 차이라든가. 빙고. 네. 그렇게 역시 배워왔고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은 네. 모범생은 다르네요. 네. 저희 결혼하면 늘 어머니한테 모범생만 듣는 얘기가 있었지. 네 아내는 교회에 다녀야 된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본인의 근데 신앙적인 역시 고개 결단이라고 끄덕이는 건 김수영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아, 머리가 커서 이런 이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신앙적인 차이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생활해왔던 가르침, 오랫동안의 신앙적인 전통에서부터 이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어렸을 때 정말 극단적인 교파의 교회로 옮겼었거든요. 뜨겁고 열린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가장 보수적인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분처럼 이 사연 속 분처럼 주일날 돈을 써서도 안 되고 간식도 전날 다 사서 이제 넣어놨어야 됐고 대중가요 테이프 있으면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다 갖고 와서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폐기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교단 안에서도 이제 겪어봤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교단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 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따로따로 자라다 만나서 부부가 되면 또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 서로 자기 종교가 옳다고 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의 좀 어려운 부분인 내가 이거 한번 쓸까? 네.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교단이 생길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를 새롭게 하려는 이제 의도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좋은 의도보다는 교단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세력들이 생겨요. 어디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돼. 나는 목사니까 이런 전 이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신도들은 이제 그것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서 주일날 돈을 쓰느냐 마느냐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정말 너무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이게 지금 감동이 좀 돼야 돼요. 가지가 있죠. 남을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그 배려하지 않는 될것 같아요. 멋진 목사님 김명선 멋진 목사님의 이야기. 멋진 시리즈. 그리고 네. 남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남을 이렇게 배려하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독선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의식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려고 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까지 어떤 사람을 많이 봐요? 독선적인 사람과 위선적인 사람을 많이 봐요.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근데 이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선과 위선을 우리들이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연에 이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잖아요. 남편분하고 이 프로를 꼭 같이 보시면 그냥 바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과 부부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에스 씨는 많이 공감하시죠? 제가 한 얘기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치열한 전쟁은 부부싸움.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 전쟁도 아닙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싸워요? 주로 설거지.
아, 설거지 누가 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고 왜 물기를 닦지 않느냐. 아니, 많은 남편들은 그렇게 꼼꼼하지 못해요. 설거지를 해준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해준다. 네? 저 오늘 방송 못하겠네요. 정말 자체라니요. 아니 본인이 먹었으면 먹은 접시 정도는 씻을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지. 안 그럼 짐승 아닐까요? 참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네. 계속되는 이 성격이나 문화의 네. 차이를 극복 못하고 계속 네. 싸우는 네, 예, 고민 에스더 씨를 수다를 같이 보면서 봐야겠어요. 고민 수다를 같이 시청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제 같이 안 탓입니다. 보셨군요. 네, 따로 보느라고. 네. 황인영 씨는 결혼해도 남편에게 설거지해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요? 성격이. 아니, 그냥 성격이- 둘 다 안 씻고. 아 설거지 안 하고 안 사랑은 아, 저 되게 안 씻어요, 진짜. 진짜요?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앉으셔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제 부부 얘기하다가 이렇게 황인영님 안 씻는 얘기가 나가면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끔은 네. 그런 생각도 해요. 네. 지금 혼자 있으니까 냄새가 나도 상관은 없지만 네. 결혼을 하면은 상대 배려를 위해서 늘 맞아. 씻어야 된다는 아니요, 전혀 신내 안 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 돌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처럼 목사님께서도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은 분께서 방송에서 돌발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뭐였죠? 바로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나는 우리나라 안에 모든 교단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합이요. 내가 염려하는 건 통합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통합교가 또 네, 아니 목사님 이거 발언하시고 이거 신상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혹시 그래서 오늘 못 궁금하네. 나오신 건 아니죠? 신상에 무슨 일 생기신 거 아니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많은지 갑자기 궁금한데 대답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께서 다른 나라도 이렇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예, 그렇겠죠. 그럼요. 예.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정말이에요. 예. 아무튼 뭐 저도 교단들이 좀 통합을 해서 네. 네. 지금 당장은 힘들겠죠. 네. 그동안 해왔던 관습이 역사가 있고 또 하지만 이제 차츰 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서 쭉 근데 그러면 어떨까? 목사님이 아, 왜 웃어요? 아니 이런 어떤 이렇게 정리되는 말씀을 하시면 그냥 웃음이 나죠. 이렇게. 그렇죠, 맞아.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앞에서 그렇게 정리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정리하는 건데 계속 정리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고민이스다 하이라이트 네 지금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약간 저희 이거 한번 해야죠 이제. 네, 그쵸? 역시 정리에는 또 이만한 게 없다니까요. 이거 없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의 아 제목 좀 슬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돈 우리 집 관련 또 가난했어. 애쓰시죠. 그렇죠. 예.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 드시고 계셨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 때도 저랬거든요.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고생하시며 희생만 하시다 병까지 얻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꿈은 단 하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됐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돈벌레, 짠순이라고 뒷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선배는 야, 너 돈 좀 쓰면서 살아. 그렇게 돈만 모아서 뭐 하려고 하니? 부자 되려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단 말 몰라요? 재수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성경 구절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정말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되나요? 네. 아니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진짜 이게 돈 사실 우리 좋아하잖아요. 성경에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없죠. 돈을 잘 쓰라는 이야기는 있어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교회에서 특히 좀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약간 좀 되게 세속적이고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교회 갈 때도 뭔가 이렇게
좋은 옷 조금 약간 고가의 옷이나 뭐 좋은 차 이런 거 타고 가면 왠지 뭔가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고 그치. 목사님은 그 돈 많은 성도가 더 좋으시죠? 성경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의 선보이시다. like 좋다고 할 때는 돈 많은 성도가 좋죠. 이건 또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잘 피해가세요. 네, 항상 보면은 인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그 물질의 축복에 관한 맞아요.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안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사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경에서는요, 목사님, 돈을 어떻게 보나요? 돈 자체만 놓고 보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성경은 돈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의 돈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돈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기준점이 돼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성경 말씀 몰라 이러는데 저도 이 말씀이 딱 이렇게 귀에 딱 꽂히는 게 이게 부자가 이렇게 천국을 못 간다 이런 뜻은 아닌 거잖아요. 돈을 모으는 게 네. 나쁜 건 아닌데 네. 자꾸 돈을 모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돈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돈을 모아서 아니, 잘 쓸 수 있는데 이런 표정이었어요. 자유로운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목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다 좋은데 너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이 말은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관원을 볼 때 이 청년 관원의 문제는 부자라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가치가 굉장히 물질적인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을 위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포로된 자에 대한 아마 뭐 성형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네. 예수님께서 너 이제 성형을 그만하고 나를 따르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모아야 이게 딸리는 식구들도 분량이 제일 많으시네요. 이게 그쵸, 돈 통장에 얘기에. 돈이 빠질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손이 막 떨려요. 이렇게 띵동 띵동 나갈 때마다 정말 내가 또 돈을 더 벌어야 되나? 그러니까 늘 그거에 막 노예가 되어 있는 느낌은 알겠는데 더 벌어야 되나? 벗어나기가 정말 더 보세요. 어렵거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절대로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비유들을 보면 80%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돈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때때로 하나님과 비교되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돈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돈의 많고 적음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돈 자체에 대한 그런 선과 악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개념에서 한번 좀 보자. 이 친구는 어쨌든 크리스천이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그랬지만 아유, 안 되지 않죠. 네, 안 되지 않아요. 이왕이면 부자가 되면 좋은 거고 근데 그 부자인 사람이 좋은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서 주님이 주신 그쵸 그 물질을 잘 지금 자기한테 활용해서 말씀하고 정말 계신 거잖아요. 존경받는 그렇죠. 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정리하는 정리하는 거죠. 거예요. 네. 그거는 되게, 너무 좋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소망하는 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봐봐요. 진짜 그냥 내가 쓸 때 쓰고 딱 그냥 쓸 만큼만 있다가 돈이 모였어요. 그럼 그 돈을
정말 청렴하고 정말 옳은 곳에 싹 흘려보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왜 건물을 꼭 사야지. 돈을 모았다고 꼭 흘려보내야 기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어디에 써요? 성경에 있죠. 아, 이게 돈을 본인이 정말로. 저는 정말 열심히 벌고 네. 열심히 모으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는 안 쓰는 가족이 게 좀 되고 싶네요. 문제인데 네, 네, 정말 저도요. 네, 저희 저 그늘 아래 엄마, 들어가고 아빠 싶습니다. 힘들어요. 자, 이번 사연 갑자기 보세요. 이번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다음 사연. 네. 아, 진짜 이 하이라이트로 지금 네. 네. 아니, 고민이 쓰다 다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새록새록하네요. 그렇죠.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오늘 황인영님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아유 덥네요 오늘.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또 들어도 돈에 대해서 이 고민은 멈출 수가 없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이게 네. 참 돈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요즘도 좋아하죠. 그 띵동띵동 나가는 소리 들으면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드나요? 아니요. 안 들어요? 이래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네. 네. 아유.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저희들이 저렇게 이제 돈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특히 황인영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죠.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잘 쓰라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네. 그날 집에 가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건지. 네. 잘 쓰고 있나요 요즘? 아니 그동안 뭐 솔직히 잘 써오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끼는 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쓰는 게 안 쓰는 게 잘 쓰는 그래서 것이다. 잘 쓰는 게 도대체 고민해봤지만 잘 쓴다?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던지고는 가셨지만 네. 뭐가 맞아요. 잘 쓰는 것 같으세요? 잘 쓴다는 게. 그러니까 기준을 너무 높이지 말고 네. 어떤 고정적인 그 내가 수입이 아주 많아져도 왜 많아지면 또 그 수입 많아지는 것에 맞춰서 그 씀씀이가 네. 커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항상 어느 정도의 네. 그 수준을 맞춰놓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낮아지더라도 맞아요. 네. 큰 타격이 없도록. 네. 김수영님은 어떠세요? 잘 쓰는 거는 허황되게 안 쓰는 게 잘 쓰는 거죠. 허황된 건 뭔데요? 허황된 건 뭐 사치하고 뭐 이런 게 허황된 거 아니에요? 사치하고 뭐 사치. 명품 좋아하고.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막 사면은 네. 좀 그리고 문제가 형편이 안 좀- 그렇죠. 빚을 내서 형편이 산다는 맞는다면 거죠. 사도 맞아요. 되죠 명품. 근데 형편이 안 되는데 빚을 내서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하나님과 돈이 거의 같은 급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잘 쓰는 것을 항상 저희가 정답은 당장 없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늘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 크리스찬의 올바른 소비의 자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목사님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뭐 쉽게 쉽게 대답하시던데 전 쉽지 않다고요. 조금은 현실감이 좀 없죠. 네. 자, 지금 고민이 쓰다 하이라이트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오늘 마지막 VCR을 함께 보시기 전에 네. 이번에 나눌 내용은요. 직업과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런 진중한 내용도 다뤄봤습니다. 네, 저희 직업 10계명에 관한 겁니다. 자, 함께 보시죠. 평생 이 청소년들 교육에 전념하셨던 거창고등학교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남기신 특별한 10계명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네, 이걸 10계명으로 만드셨는데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중요해요. 네,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힘들어요.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또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어머나.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자,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고요. 네, 의심치 말고 가라.
자, 마지막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유, 이거 목사님 일단 목사님 못하시 이거 그만 주셔야 되는 거 이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십계명으로 풀어놓은 거죠. 예. 목사님, 근데 정말 저도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소명을 따라서 산다는 게 꼭 이렇게 고생스러워야 하는 정말 건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는 턱 이런 막혀요. 길. 그런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들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네, 아니라 네. 우리들은 어려운 길, 쉬운 길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옳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이 이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길이 옳은 길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그럼요. 우리들이 일하면서 목사님 월급 많이 월급을 받으시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 삶의 목적이 월급은 얼마 안 월급을 되세요? 많이 받는 것이 된다면 보너스가. 그건 조금 인생이 힘들어지겠죠. 목사님 없다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이렇게. 사이에 내가 쉬운 길로 가면 참 좋은데 네. 그 길이 맞는 길일 수도 있고 그러나 쉬운 길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럼 직업과 소명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유식한 얘기를 해도 안 재수 없을까요? 노력해 볼게요. 사실 이 직업을 소명으로 바꾼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네. 몰라야 내가 얘기를 하겠죠. 네, 네, 그게 네.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성과 속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네. 것. 그래서 사제들은 성스러운 것이고 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속적인 것이고.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제 소위 이제 만인 사제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일만 해요. 그런데 이 직업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 잡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하는 일이고 vocation이라고 하는 이 소명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의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직업으로 내가 하고 있던 잡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질 때 그 직업이 이제 소명이 되는 순간이죠. 소명이 중요하다. 너의 소명을 네가 알고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과연 어떤 가치를 갖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지 한 교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판넬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죠. 견고함. 얼굴은 보이도록 좀 그래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소 추가해 당신이 주시고.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라고 물었을 때 생계 유지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1위를, 맞아. 그리고 소명은 끝에서 두 번째예요. 꼴찌에서 네, 두 번째. 네. 교회에서 한 설문조사거든요. 네, 네. 그런데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해도 어떤 소명을 가진 남자는 뭔가 좀 겁나고 두렵고요. 안정성이 있는 남자를 좀 찾고 싶다라는 게 사실 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근데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꼭 못 사는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은 그렇죠.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것도 가지고 소명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명 때문에 빈곤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부할 때든 어려울 때든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명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없을 때 빗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이 사실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과 안정적, 생계 유지가 되는 직업이 생각이 났어요. 의사. 네, 남 병을 고쳐주고 돈도 벌고 또 변호사, 사회정의 실험도 하고 교사. 남을 가르치고 돈도 벌고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이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목사. 영혼을 고쳐주고 네. 이렇게. 돈 번다는 표현은 안 되죠. 아니, 목사님 돈 벌어요. 네, 목사님 돈 의사가 버는데. 소명이 없으면 환자가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불이한 일을 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되면 네. 쉽게 촌지를 받아요. 그렇죠. 목사가 돈이 목적이 되면 나도 참 목사지만 교회를 옮겨야 될 일이 있을 때 교인들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근데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들어 머리가 팽 돌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자꾸 큰 교회로만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우리 모든 직업에 있어서도 사실은 소명이 없을 때 이 직업은 네. 계속 소명이 아닌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소명은 이거를 분명히 잡아주는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맞아요. 용기. 이직을 생각하려고 하고 소명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소명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내 어떤 마음의 동함인지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재능은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일이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거든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는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라. 두 번째,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덕이 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일을 하는가.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소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소명에 대한 사인을 주실 때는 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가슴을 뛰게 한다고 생각해. 가슴을 네. 뛰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어요. 네. 가슴 뛰는 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해야죠. 그런데 이때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나쁜 짓 십계명이 가슴이 생각나요. 뛰던데. 가슴은 뛰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이 기준이에요. 정말 소명에 대해서 네. 뭘 느끼게 하는 뭘 느끼셨는데요? 혹시 가슴이 뛰고 계시나요? 뜨겁습니다. 많은 걸 느끼셨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진짜 이 직업이라는 게 소명을 받고 시작을 했어도 이게 반복적으로 네.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그냥 소명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일상이 되고 정말 그 두근거림도 없고 예. 아까 뭐 교사 뭐 의사 얘기했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그쵸. 정말 뭔가 소명을 받고 네. 내가 이렇게 뭔가를 치유를 할 수 있고 맞아요. 누군가에게 지식을 막 이런 뿌듯함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은 그냥 일상이 돼버리면서 맞아. 그 두근거림이 사라질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럴 맞아요. 때 다시 이거를 회복시키는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구 있어요? 네.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그래도 이게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택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고민이 수다 CTS 방송국 딱 들어올 때 굉장히 두근거려요. 이런 실수하지 식으로 또 않을까? 자리 굳히기를 지금 오늘 자리 뭐 실수하지 굳히기를. 않을까? 떨리고. 네. 맞아요. 말 실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네. 저는 이제 물론 가슴 뛰는 일은 꼭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또 이제 하다가 가슴이 덜 뛰거나 안 뛰면 이제 죽는 거니까 그럼 안 되겠지만 좀 안 뛰더라도 또 그것 또한 그것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소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깨어 있어라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아니면 갑자기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어떤 계시를 받으신 건가요? 뭐가 싹 들어오네. 네,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네. 진짜 그걸 좀 방언으로 좀 해주세요. 방언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메이크업! 이게 뭔가 우리가 이 지금 뭐 하이라이트 보고 있지만 이 돈, 직업, 소명 이런 정말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늘 이 예민한 부분에 특히 문제들은 정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깨어 있는 자가 되면 조금은 또 다시 네.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존경할수 오신 줄 알고. 그러니까요. 좀 약간 다음번에는 정말 이렇게 둘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반칙한 신앙 고민 씨 고민이 수다.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이제 이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또 새로운 모습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 느껴졌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김명삼 목사님 또 김경란 씨 모시고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네. 자,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잇 수다 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